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에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플라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은 다름 아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지만 거듭난 후에는 가장 탁월한 지체가 됩니다. 마음은 원칙들의 자소요, 행동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로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눈도 마음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붙들어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잘 붙들어 두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잘 붙들어 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붙들어 두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딜레마죠.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두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또 힘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협착한 문이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게다가 그 마음을 제멋대로 풀어놓으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참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갈릴리 북쪽에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달메의 딸
말하자면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구술 지역의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왕족이었고 또 다윗도 왕족이니까 그는 그야말로 양쪽 집안이 다 왕족인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죠. 또 압살롬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였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돌이라 그런 것이죠. 그 용모나 외모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그런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 하나 없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와 준수한 머리털을 가진 그런 청년이 압살롬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부샬롬, 우리가 샬롬을 확대하며 우리 비전에 그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 할 때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부샬롬, 압살롬 이러니까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압살롬은 가문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외모로 볼 때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이돌 같은 그런 조건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두루 조건을 가진 그야말로 평강과 부귀가 넘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진 이 압살롬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그 압살롬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 그 전체를 제가 읽을 수도 없고 오늘 또 그것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그 한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 암논이었습니다.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말하자면 살인을 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벌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거의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다윗의 여러 후궁들이 있었는데 따라가지 못한 그 후궁들을 대낮에 이 압살롬이 성폭행하는 이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런 압살롬이 그토록 자랑하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창으로 그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요인이 이렇게 모자랄 것 없는 이런 한 청년을 이런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간 것일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롯되는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 상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이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은 바로 다름 아닌 가정이죠. 가정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아픔과 갈등의 현장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야말로 가장 빈번하고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일생에 걸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7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아내로 둡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대략 한 6명을 아내로 두고, 그리고 그 아내들로부터 각각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거의 매년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다윗을 보면 그 아들들에게, 어느 한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배다른 형제들, 그런 여러 왕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서로 먼저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서로가 그렇게 다툼을 부리고 또 서로가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딸, 이 압살롬이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데 아마도 이 아들 셋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줘요. 그 친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자신의 딸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연이 있었겠죠.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이라 했습니다. 아히노암, 그 어머니 아히노암으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같은 그 가족인데 이 여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반해서 이 암논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그거를 참지 못하고 병이 걸리니까 이제 그것을 안 그 조카가 꾀를 부려서 계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자신의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간교한 속임수를 써서 다말을 자기 침소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렇게 다말에게 악을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하인을 시켜서 이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연연하던 그 여인을 이제는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아버리고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난다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근원이 되고 원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샘에서는 선한 행동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악한 행동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이 손과 이 발은, 그리고 그 손과 발로 하는 행동은, 아니 그리고 이 혀로 말하는 그 말들은 어찌 보면 모두 다 마음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만일 잘못 작동한다면, 마음이 이게 왜곡돼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작동한다면 이 손과 발, 이 혀 같은 몸의 지체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겠죠. 암논이 범한 악행이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악에서 비롯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다말이 압살롬 오빠에게 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큰 상처를 입고 찾아온 다말에게 그냥 지금은 잠잠히 있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2년이란 긴 세월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다말의 마음과 그 삶은 어떻겠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오라버니 압살롬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고 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의 가족들은 어느 한 사람도 가족으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들었어요. 그 모든 일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히 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냥 노하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나 다말도 아마 그 아버지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 다윗에게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였던 이복형 그 암논에게도 압살롬은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압살롬은 2년 동안 침묵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죠. 치료를 받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정작 이런 마음의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다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마음속에 꾹꾹 묻어둡니다. 마음속에 그냥 꾹꾹 묻어둡니다. 그렇다고 그게 잊어집니까?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걸 억압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곤란한 감정,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자기의 기억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떠올리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두고 묻어두는 겁니다. 분노, 원망,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2년을 지내면서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났겠습니까? 그런 걸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꾹꾹 묻어두었던 거죠. 2년 동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덮어둔다고,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덮어두고 묻어둔 그 문제는 그 안에서 부풀어지고 그것이 곪고 썩어서 더 깊게 곪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닿아둔 그 썩은 것들은, 그 쓴뿌리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라서 어느 순간에 밖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눌러둔 것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 압살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증오심을 꾹꾹 눌러두었다가 보복할 날만 새고 있었던 거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안갚음할까? 어떻게 저것을 죽여서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이 한 젊은 청년의 삶에 이것만 온통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마음에 한을 품으면서 보복할 날을 기다렸으니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지낸 2년이 그 세월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건강하겠습니까?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그 묻어두었던 그 분노를 결국 실행을 하죠. 나를 잡고 그리고 그 암논 이복형을 죽입니다. 그 형을 죽일 때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가? 사무엘하 13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지금 압살롬이 그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일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둔 그 분노를 쏟아놓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해치우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제멋대로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과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억압으로 눌러두었던 그런 분노, 그런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 결코 그것은 어떤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그 결과는 부메랑처럼 자신을 해쳐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그 압살롬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 누군가에게 내가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그래서 그것을 꾹꾹 눌러두어서 어떤 실천을 할 때 그 부메랑을 겨눈다면 결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내려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청년 이 압살롬의 생애는 이렇게 점점 망가지고 무너져 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한 청년의 삶이 그 좋은 조건과 그 멋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자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교회 잘 나오시는 것, 헌금 생활 잘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에 참여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잘하는 모습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더 나아가면 관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관계의 문제는 비록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성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성품이 뭡니까? 인성이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씀씀입니다. 마음의 씀씀이가 어떠한가?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비롯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과 성품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람직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씀씀이를 두신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의 열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마음의 씀씀이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조화롭게 기쁘게 살도록 샬롬과 평강 가운데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씀씀이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타락한 본성만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평강이 없어지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곧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모든 인간이 전락했다는 것이죠. 관계만 깨진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깨진 것이 아니라 관계도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집니까?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극찬하던 하와를 향해서 아담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탓합니다.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을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다른 형이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살인이 벌써 벌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고 평강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계명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명은 죄 아래 타락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행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 계명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없게 된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기 이익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계명은 우리에게 살리도록 주신 것인데 이제 죄 아래 있는 인생은, 타락한 본성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 그러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같이 맞받아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타락한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품,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그렇게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과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타락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인간의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계들까지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계명을 통해서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맞받아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뜻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쓴 뿌리, 그 마음에 그 눌러두었던 그 억압했던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죄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쓴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상처와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적절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잘 처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서로를 지원하고 또 함께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그 뜻을 따라서 표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변화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십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가둬두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답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힘쓰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가족이나 또 부모 자식이나 또 이웃이나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확대하고 그래서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함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까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아픔들을 서로 싸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기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 아니 내 모습,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행동은 과거 나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모습은 과거의 역사와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워가는,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 일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